오늘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곧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2년치 접어들고 변이에 변이가 나오면서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시 이 풀 락다운으로, 그리고 또 어제부터는 더 강력한 EMCO로 통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 갇혀서 나가기도 힘들고 또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가택연금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힘들어지고 내 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은 여러 가지로 참 힘들다 였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힘들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는 찬양을 제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저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가? 지금 이보다 더 뭘 원하는 거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순간에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또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 찬양입니다. 나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는 다윗, 예배를 회복하였던 다윗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고난과 투쟁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는 왕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 양들을 키우며 목동의 신분에 있을 때를 회상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고백하는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정말 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리마인드 시키는 신명기, 제가 요즘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역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몇백 년이 흐른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 포로 타출 사건,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하니 대략 전체적인 인원을 따져봤을 때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3,400년 전 모세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세계 문명의 4대 발상지인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이 투쟁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혁명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대대로 그들 자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지금까지도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역시 이 출애굽 사건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다윗은 노래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그분은 누구일까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즉,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라고 호칭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또 삼위일체 하나님 하니까 또 뜬금없이 웬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양 같은 우리가 있게 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선한 목자 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의 젊은 날을 되돌아볼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며 이곳저곳으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왔지만 지나고 보니 결국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그 인도하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고백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택하신 백성으로 주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의 선조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작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지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서 내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말을 따라가야 되지? 라고 반문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가 강하고 나의 의지가, 나의 자존심이 주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양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소심합니다. 고집세고 어리석고 군중심리와 같은 삐뚤어진 습관이 가득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그런 나쁜 습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동물이 양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주인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도 못합니다.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해서 저기에 먹을 것이 있으면 가서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기만 갑니다. 아무리 풀이 없어도 그곳만 가게 됩니다. 다른 곳을 갈 줄은 모릅니다. 목자 없이 그대로 두면 제멋대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우디에 살 때 회사에 가는 길에 낙타 무리를 자주 보곤 하였습니다. 처음 낙타 무리들을 봤을 때 정말 큰 낙타들이 신기해서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이 낙타의 배 부분에 표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칼로 일정한 모양의 사인을 같은 것을 한 것이 보였습니다. 누가 저렇게 상처를 냈지? 근데 다른 낙타들을 보니까 다 같은 모양의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인은 이 표식을 보면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끔 그 표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양들의 몸에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귀에 표식을 합니다. 한 줄을 칼로 긁든지 아니면 두 줄, 세 줄 같은 모양으로 모든 양들, 나의 소유가 된 양들에게 표식을 합니다. 목자는 그의 소유인 양들에게 아프지만 그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그의 소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분의 소유라 주장하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바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양들에게 표식을 만들 때 그 양들에게 그리고 주인 목자에게는 고통이 따릅니다. 양들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니 아플 겁니다. 그 목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에게 고통을 줘야 하니 그 목자 역시 아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을 지니려 한다면 우리 역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소유라 여기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분께 속했는가?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는가? 나는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갔지만 주님께서 그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증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명예롭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물질이 부족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I shall not be in want, 바랄 것이 없다,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보살피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 속하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늘 부족함을 느끼며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간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며 헌신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목자로 우리 그분의 소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로 가장한 삭군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겉으로 드러난 눈부신 성공과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궁핍하고 심령은 메말라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그것을 추구하며 삭군인 세상에 속하여서 그 세상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육에 속한 반쪽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 증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단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이며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40년을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다 느끼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출애굽 당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조르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여 더 바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여기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식을 지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분께 속하였으며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는지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는지 나에게 물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의 여유로움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자이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 시간이 1년, 2년 혹은 몇 년이 되었더라도
짧은 한순간처럼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 먼 훗날 돌아봤을 때 하나의 점처럼 느껴질 겁니다. 다윗도 젊은 날의 자신을 바라보며 비록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걸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하며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